새해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월입니다. 아직 쌀쌀하기는 하지만 곳곳에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벌써 햇살이 다르잖아요. 봄이 오면 농부들이 분주해집니다. 본격적인 농사일을 위해서 파종을 위한 밭을 일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땅이 중요하잖아요. 겨우내 단단해진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농사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인생을 가리켜 농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 중에 하나지요.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농부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혹은 설교자를 가리킵니다. 땅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교회 다니면서 똑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대단한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1년, 5년, 10년 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마음의 태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 중에 잠언 4장 23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인생 만사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좋으면 만사가 좋아진다. 마음이 나쁘면 만사가 나빠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마음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돼. 그죠? 마음밭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인생도 술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밭이 좋은 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마음밭이 좋으면 인생만사 승리할 수 있어요. 자주 인용하는 말씀 요한 3서 2절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마음밭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축도문이지만 사실은 공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밭이 좋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야. 승리의 삶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밭 가꾸는 데 맞춰야 될 거예요. 그게 최우선순위입니다. 옥토로 가꾸는 것.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인생 농사 잘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씨가 떨어지는 네 종류의 땅이 나와 있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다시 말하면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다시 말하면 옥토. 이 네 가지는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의 길가나 돌밭에 씨를 뿌리는 멍청한 농부가 어디 있어? 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농사법이 그랬대요. 요즘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당시는 오늘날처럼 농지가 잘 정리된 것도 아니고 밭이라고 해도 길과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저기 길이 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같으면 밭을 먼저 갈아놓고 줄을 맞춰서 파종을 할 텐데 그 당시에는 자루에다 씨를 담고 밑에 구멍을 뚫어 둘러매고 다니면 씨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또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으로 휘휘 저어가면서 여기저기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곳곳에 떨어지는 거죠. 길가에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니까 땅이 단단해지잖아요. 씨가 떨어져도 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치되어 있다가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15절에 나오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새가 곧 사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마음, 닫혀있는 마음 또는 산만한 마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흘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또 그렇게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흘려버리고 구원도 축복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름마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우리를 졸게 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치부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사야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조름마귀죠,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또 산만한 사람에게는 야 그럴래? 그래 마음대로 해. 그렇게 방임함으로 사탄이 접근해서 눈을 감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다 흘려버리게 된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 구원, 축복 다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바울이 드로아라는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녁 늦게까지 설교가 이어졌어요. 그때 청중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더웠는지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았어요. 나중에는 떨어졌어요. 3층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끔찍하죠. 물론 바울이 가서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 살려냈기에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다니,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길가 밭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씨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16절 17절 내려가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돌밭에는 위에 흙이 좀 있으니까 씨가 떨어지면 이렇게 싹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뜨거워지는 가운데 금세 말라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당장은 충동적으로 좋아라고 받지만 완고한 고집이 있고 또 이해 타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 말씀을 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이 주는 구원과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해요. 7절, 더러는 가시떨게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덤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잡초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잡초가 무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씨가 떨어져도 자라질 못한다는 거예요. 잡초는 보통 식물보다 더 끈질기잖아요. 번식력도 더 강하잖아요. 무려 10배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잡초가 수분을 다 뺏어버리고 양분을 다 뺏어버리고 결국 씨는 질식하듯이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 19절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그 가시덤불이 뭐냐? 이 마음 속에 있는 잡다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 그래서 뭐 세상의 염려, 세상의 욕심, 또 뭐 세상에 이런저런 사설들, 잡다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으면 말씀을 받아도 크게 제대로 싹트고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 마음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이 싹트고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 근심만 잔뜩 하다가 갈등만 잔뜩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씨가 좋은 땅, 즉 옥토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케이스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여서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옥토에 씨가 딱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또 나중에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30배, 60배, 100배까지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토밭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내 마음이 옥토밭이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옥토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인간의 마음속에 별의별 잡다한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처럼. 그러니까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면 절대로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됐다. 그거는요, 칭의, 즉 인정을 받는 거지 완전한 의인, 실제적인 의인, 천사같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속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오죽하면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5분만 방치하면 마귀 만드는 공장이 되고 만다. 놔두면은 부정적이라는 거, 오히려 잡다한 생각으로 꽉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싸우는 영적을 끊임없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지런히 마음을 일구지 않으면 금세 묵은 땅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우상 숭배나 하고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본문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은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니까 이 마음 밭을 기경하라. 여기서 기경하라는 것은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딱딱해지고 잡초로 무성하니 갈아엎어라. 지금 여호와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트인데 단순하게 지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뉘앙스가 특이해요. 적당한 때, 결정적인 때.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항상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는 흘러갔고요, 미래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해서 옥토로 바꾸고, 지금 말씀을 잘 받고, 지금 말씀대로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은 씨라며? 맞아요. 근데요, 이 말씀에 다양한 능력,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절에서는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서 딱딱한 마음 그거를 다 녹여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뭐 돌밭같이 그런 밭 같은 경우는 망치 방망이 뭐예요? 해머죠. 해머로 탁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드러운 옥토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녹여주시고 깨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요 강력한 해머 같아서 마음을 꽝 때려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막 뜨거운 불 같아서 마음을 막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마음밭을 성령께서 갈아 엎어주신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대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건 뭘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밑에 20절 보면 옥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병행 구절인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 거긴 자세히 있네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경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듣는다. 그래서 깨닫는다.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한다. 그런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집중하고 잘 들어서 깨닫는 마음. 이게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그 뜻대로 실천할 수 있고 그러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삭개오가 떠오르네요. 누가복음 19장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잖아요. 세리는 세무원인데 그 당시에는 악한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로마 정부가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했어요. 세리들을 뽑아가지고 그 구역을 이렇게 할당해가지고 너는 얼마 그 액수를 정해주고 백성들한테 하여간에 제주껏 받아내가지고 그 액수만큼은 바치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요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서 뜯어낼수록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리들이 그런 짓들을 하다 보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멸시를 받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겉에서는 뭐 굽실굽실 거릴 수밖에 없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가족들도 왕따 되고 돈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삭개오가 돈도 벌고 나름대로 출세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이 이게 뭐지?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또 메시아라고 하더라, 이족동이 아니지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준다고 하더라. 그래, 그러면 그분 만나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가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예수님한테 접근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보이기로 하면 좋은데 키가 작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에라 체면불구하고 돌아가서 뽕나무, 이제 새로 번역된 데는 돌무화과나무라고 그 위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숙할 테니까 빨리 내려와. 거기서 구경만 하지 말고. 삭개오가 너무너무 신났죠. 그래서 친구들까지 다 몰고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얼마나 삭개오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변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친구들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 공언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동안 내가 못된 짓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뺏은 게 있다면 4배로 변상하겠다. 그리고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또 존귀한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완전히 바뀐 거지. 예수님께서도 바로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축복받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말씀을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노 권사님이 아들을 두고 있는데 그 아들의 신앙이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교회 가야지. 근데 아들이 다행히 효자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 거역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교회는 겨우겨우 다니기는 하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면 참 한심해. 영 시원치가 않아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말씀 듣는 설교 시간에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아이고 제가 왜 저러냐,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하던 중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권사님이 야 이번에 우리 아들 뭐 개인 사업하니까 시간 좀 이렇게 빼가지고 강사 목사님 숙소하고 교회 왔다 갔다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자동차로 모시는 그 봉사 해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넌지시 얘기했더니 효자니까 또 어머니 말을 따르긴 했어요. 속으로는 달갑지 않았죠.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졸아요? 언제 끝날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기하면서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에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아니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재밌어? 어떻게 이렇게 지혜의 말씀이야 교훈이 되네, 도전이 되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고 사업도 잘 되고, 과거에는요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뭐 돈 벌면 그냥 나하고 내 식구들하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야 선교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써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풍성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 보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옥토에 관한 설명이 또 하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거기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걸 둘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까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뭘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또 좋은 마음 뭘까요? 순수한 마음. 그래서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맞습니다. 그게 옥토밭의 모습인 것입니다. 겸손.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어요. 축복했어요.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도 있지만 그 신앙 안에 뭐가 있냐면은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는 겸손한 마음. 뭐 그 사람이라고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잖아요. 범죄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겸손했어요. 사무엘하 12장 후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지 않아요. 그 여인이 임신하니까 이제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잖아요. 근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다시 가네. 큰일 났다 싶어서 상관에게 친서를 보냈어요. 우리아 전투가 치열할 때 거기다 밀어넣어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 세상에 살인 교사를 했네요. 세상에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윗이 세상에.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여인을 데려다 삽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도 그대로 그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기다리다가 마침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책망을 합니다. 처음에는 남 얘기하는 줄 알고 자기가 화내고 난리야. 어떤 자식이 그렇게 나쁜 놈이냐고. 자기인데. 당신이야 당신. 그러니까요 팍꼬꾸라져요. 눈물로 통곡합니다. 자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요 왕이잖아요. 고대 국가 절대 군주잖아요. 나단 아무리 선지자라도 니까 싶게 뭔데. 요즘이나 옛날이나 권력자는 권력 휘두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요 다 꼬꾸라져요. 나단 선지자 인간 앞에 꼬꾸라진 게 아니죠. 말씀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그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참회질을 보면 그 마음의 겸손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 상한 심령 영어 성경 보면 broken heart 마음이 깨졌어. 방망이 같은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2019년의 일이네요.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인도네시아 20여 명 현지 목회자들이 선교사님 인솔에서 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방 우리 교회 초청해서 비전센터 있고 또 이제 다른 교회 몇 군데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연결시켜서 부탁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 강의도 해주시고 사역 소개도 해주시고 교회 구석구석도 살피게 해주시고 또 대접도 잘해주시고 짬나면은 또 구경도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영육간에 좋아했겠어요. 근데 다 돌게 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만 보면 안 되니까 다 골고루 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또 강의도 듣고 교회 소개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마지막 평가회를 하는데 다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 현지 목회자 중에 제일 어르신 인솔자 목사님이 제 앞으로 오더니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민망해가지고 같은 목사인데 10살 더 많은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유 됐다고 그냥 기도하자고 막 손사래를 쳤지요. 근데 뭐 끝까지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안수기도를 하니까 뭐 다른 목사님들도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안수기도 받고 막 그래서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또 저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둘러싸고 또 그분들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크리스 목사님인데 뭐 교회 크고 작은 게 뭐 목사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교계에서 지도급 목사님이시고 그 교회 제가 그 전해에 방문했었는데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뭐 아쉬울 게 없어. 뭐 저한테 고개 숙일 일도 없어. 후원받을 것도 없으니까 그분은.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감동받고 이제는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적 교회 곳곳에 이루고 목회자들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서
풀뿌리 선교회 인도네시아 지부를 세웠어요. 그래서 신나게 하는데 코로나가 온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온라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막 곳곳에 목회자들을 깨우고 교회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옥토 같은 마음 뭐예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사람 마음 속에는요, 가시덤불처럼 잡다한 게 수북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순수함으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이 속에 있는 욕망, 또 세상 염려, 또 세상의 별의별 사설들, 뭐 심지어는 좋아 보이지만은 뭐 세상의 지식들, 경험들, 그런 것들로 다 판단하면서 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19장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그를 부자 관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젊은 나이에 출세했네, 관리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네. 근데 그도 인간인지라 아쉬운 게 있죠. 또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도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공언한 걸 마음이 공언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영생 얻었나, 나 못 얻은 것 같은데 내가 천국 갈까 못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선생님, 영생 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 지켰어? 계명이요? 내가 박사지요. 내가 다 지켰어요. 모두 지키고 쫙 주어 열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갖고 안 되는데 그건 뭐가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당신 재산 싹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걸 불완전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시험적으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있었거든. 내가 그래도 지식인인데, 율법 박사인데, 또 내가 관리인데, 관원 높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부자잖아.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또 교만, 자기 자랑, 세상의 지식, 뭐 율법 지식 등등 뭐 이런 게 수북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 뭐라 그랬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 놓쳤어요. 축복 놓쳤어요. 여러분, 부자는 뭐예요? 관원이면 뭐예요? 박사는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 없고 겸손한 마음 없고 순수한 마음 없으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라고 자처하는 우리도 자칫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의 이런저런 지식들, 뭐 이런저런 뭐 우리의 어떤 경력들, 뭐 그런 것들이 가시덤불처럼 우리 속에 딱 있어가지고 말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별거 아니죠. 뭐 돈 있으면 얼마나 있어. 지위가 높으면 얼마나 높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대단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비워야 돼요.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가 소천하셨죠. 그분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분이잖아요. 학자요, 문인이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어쨌든 다방면에 뭐 최고를 지냈던 분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명이 다 가졌던 분이에요. 근데 오래전 고 이민하 목사님,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화로. 아버지, 하나님 믿으셔야 돼.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얘기하면, 야, 너 광신도 다 됐구나. 미쳤냐? 그러고서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서. 왜? 이 속에 별걸 다 있거든. 뭐 지식 있죠, 뭐 있죠, 뭐 있죠,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따님이 암으로 투병하고 또 실명 위기까지 겹쳤어요. 세상의 아버지지만은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야, 인간이 이런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게다가 손자가 사망을 했어요. 야, 인생이 이런 거야.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딸의
실명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낮아지고 또 속에 있는 거 다 비우고 순수해졌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세례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내가 어린아이가 된 것 같더라. 정확한 깨달음을 가졌던 거죠. 그 후에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을 펴냈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쫙 했어요. 그 과정을 다 간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감동받고 전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최근 소천 직전까지 학문의 끈을 놓지 않고 강연 저술활동 마지막 수업이라는 마지막 책을 발간하기도 했죠. 근데 그 가운데 항상 신앙이 배어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분의 학문과 강연과 책과 이런 것들이 막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는데 너무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갔다고 유족들이 증언하는 기사를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식 경험, 세상의 소유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별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그게 가시덤불이 될 수 있고 그거 다 비워야 돼요. 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과 승리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물러가고 성큼 새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농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축복이라도 마음이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또 가시덤불이 되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에 왔다 갔다 저울추같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암쪼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역사를 기도 간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옥토가 되어 말씀의 풍성한 은혜 그리고 승리의 축복 꼭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망이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녹여 주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 정결케 하시고 비워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옥토가 되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 말씀의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 승리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 말씀 속에 담겨진 능력과 축복과 승리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